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정말 간절히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21번째 말씀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끈질긴 기도. 할렐루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벌써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저주입니다. 죄는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질병도 찾아왔고, 죄 때문에 죽음도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어요. 죄 때문에 가난이 찾아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만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전부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삶 속에 돋아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런 죄들이 영향력이 막강해요. 이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유전이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또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에게 죄가 내려갈 수 있고요. 우리 부모 또 윗조상 때에 이 죄가 내려온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긴장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2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랬어요.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왔던 이 죄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주일은 안 빠지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실패가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내버려 두면 처리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죄가 흐르고 있는데요, 가정에 죄가 흐르는 5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첫째가 유전인자를 통해서 흘러요. 여러분, 민족마다 유전인자가 있어요. 집안에도 그런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울증이 아주 많대요. 그 사람들은 우울질이 참 많아요. 그 나라의 정서가 고대 로마인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은, 로마가 이 고투족에 의해서 또 훈족에 의해서 반달족에 의해서 막 완전히 그 침탈당하고 약탈당하고, 특별히 이 반달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하여튼 먹을 것 다 먹고 강간할 것 다 강간하고, 그렇게 로마를 거쳐가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세웠다가 망해버린 그런 나라예요. 이 고투족, 훈족, 이런 게르만족, 이런 족속들이 로마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로마를 피폐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약탈했던, 그게 여러분 또 로마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의 정서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굉장히 우울하대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정서가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좀 느리게 하면은 아주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노가대도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노가대 따라 다녔는데 정말 박자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빨리빨리 하려, 막 빨리빨리 하면 또 천천히 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는 정말 안 맞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다니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잖아요. 천천히 느리게 만만디, 이런 정서가 흐르죠. 여러분, 가족에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암병에 걸렸는가, 당뇨가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다 물어봅니다. 또 병원에서도 건강검진 받고 그럴 때에 반드시 가족력을 물어봐요. 가족 중에 누가 암병에 걸렸는가. 왜 여러분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 가정에는, 어떤 가정에는 그런 질병이 흐르고 있거든요. 어떤 집에는 암이 흐르고 어떤 집에는 당뇨가 흘러요. 그 아버지가 당뇨, 할아버지도 당뇨, 나도 당뇨, 이렇게 당뇨병이 흐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특정 질병은 그렇게 유전인자를 통해서 흐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방을 통해서 죄가 흘러요.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이제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애 중에 하나가 정말 욕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쯤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정말 전국의 욕자랑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더라고요. 욕을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하루는 야, 너 일로 와봐. 너 욕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배우지 않았대요. 자기는 배우지 않았대.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욕을 잘하게 된 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거겠어요? 그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부모가 안 봐도 알아요. 범사에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서 욕을 배워가지고 아주 욕을 배우지, 학교에서는 욕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 아이는 욕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악하게 정치하는 그 왕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았다. 이게 따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배웠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배워서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배우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배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하더라. 와, 그러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야, 기도해라 이렇게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크니까 엄마 아빠가 매일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니까 애들이 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 거예요. 얘네들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아직 평신도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일마다 밤에 와서 나보다 요즘 더 열심히 기도해요. 나보다 기도 소리가 훨씬 커요. 와, 기도하는 사람 다 아시죠? 우리 애들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 이런 것 보고 배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욕하는 거 애들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결혼하면 또 그렇게,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또 열왕기하 24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그의 부친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악하게 사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악하게 사는 거예요. 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자녀들 반드시 나중에 담배 피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담배 팍 끊어야 돼요. 그런 거 건강도 해치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은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3대 술고래 중에 제일 큰 술고래 1대 술고래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2대 술고래가 우리 작은아버지, 3대 술고래가 우리 막둥이 작은아버지, 아버지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랭킹 1, 2, 3위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다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매일마다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아침 되면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막 바가지를 긁고, 아침에 아버지는 쿡 참고 있다가 낮에 술을 왕창 마시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그런 싸움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우리 아버지와 반대로만 살면 인생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랑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 중에서는 아버지랑 안 산다고, 아버지랑 안 산다고 했던 형님들도 다 술을 마신 분들이 많아요. 야,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죄가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추수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콩을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와요. 적게 심으면, 이게 여러분 자연 법칙이고 추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가게에 흐르는 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가게에는 간음죄가 흐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살인죄까지 여러분 흐르게 돼요.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그 가문이 정말로 개판인 가문이에요. 이 간음죄, 이 음란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흐르는 그런 집인데,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큰아들이거든요.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범해버려요. 간음을 해버려요.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부인을 1,000명 후궁까지 합해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여러분, 거느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자녀들에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부모의 거짓말도 또 내려가더라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말 하는 건 뭐 어쩌다고, 또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물론 이건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은 맞잖아요. 자기 아내가 먼저예요.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똑같이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똑같이.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제 팔을 만져보세요. 제가 에서 맞거든.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요. 요셉을 죽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게 아니라 요셉을
애굽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이제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딱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그걸 내놓으면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면서 아들 요셉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게에 거짓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집안의 이런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심으면 이렇게 죄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을 통해서 죄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셨을 때 신비 체험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니다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이 귀신 뭐 그런 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틈을 열어주거든요. 영적인 틈을 열어줘서 어둠의 영들이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도적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죄가 흐르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이 점쟁이들에게 점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맞아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간다는 분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건 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되고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에게 점 보는 거, 그리고 자꾸 뭔가 운수 본다고 하토로 뭐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에는 무당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당이 굿을 자주 했어요. 굿을 때마다 이 동네에 꼭 나가서 동네에 그 집에 가서 한다든지 동네 입구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막 길에서도 막 해요. 그러면은 굿을 하면은 징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이런 막 치잖아요. 이거 그러면 거기 옆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구경을 하면서 같이 뛰어, 같이 무당하고 이 같이 뛰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영적인 틈이 열려가지고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보셨나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새로 샀는지 어쩐지 누가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고사를 지내면서 나한테 와서 한 점 먹고 가래. 얼른 와버렸어요. 고사를 딱 차 앞에다 돼지 머리, 이렇게 웃는 돼지 딱 갖다 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또 이제 돼지 입 속에다가 또 돈을 이렇게 꼽더라고요. 돈도 꼽고.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해요.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옆에 서 있지도 마세요. 그 아주 더러운 곳이거든요. 그런 데는 서 있지도 마시고, 또 그게 이제 귀신과의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우리 집에도 1년이면 9번의 제사가 있어서 어머니가 참 제사 열심히 드리셨어요. 근데 제사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요 다 안 되고 망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사 드리지도 마시고 그런데 가지도 마세요. 그게 영적인 접촉이 귀신들이 진짜 오거든요. 영적인,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샤머니즘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원래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이 여러분 그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샤머니즘과 하나가 돼버렸고 또 유교도 샤머니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혼적인 접촉도 여러분, 혼적인 그런 접촉을 할 때도 무당을 만난다든지 또 절의 중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 창기와 접하면은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아주 안 좋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 창기와 접하게 되면은 그 창기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하고 막 접촉을 했겠어요. 그 남자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돼요. 이 한 몸도 하나고 이 생각도 하나로 되고 영도 이렇게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들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5가지의 통로로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것들을 다 대적해서 추방시키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을 많이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정말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헛발질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둠의 영들을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오늘만 쉴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것이 매일 가려고 하니까 참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꾸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잘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참 놀랍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부모의 죄도 흐르지만 부모의 축복도 흐른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서 28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금이 풍성해졌어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셔서 잘되게 만들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돼요.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사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으로 남편도 축복할 수 있고 아내를 축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천국 열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하늘에 문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인생 속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때 필요한 기도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해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첫째는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을 해버리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좋은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한을, 이 억울한 일을 만난, 그래서 원한 맺힌, 한 맺힌 과부, 그것도 이 남편도 없는 과부. 그런데 이 과부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려요. 과부가 하는 요구 들어주지도 않아.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런 과부쯤이야 하면서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맺힌, 원한 맺힌 과부는 매일
매일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매일마다 찾아가 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나갈 때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퇴근하고 갈 때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마다 나와서 그냥 원한 풀어달라고 한 맺히게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지독한 여자 저거, 저 여자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이 재판장이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나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동안에 내려왔던 거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환경을 물려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과부처럼, 한 맺힌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막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 멈추잖아요. 그곳에서 형 에서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야곱은 그곳에 배수진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야복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는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돛뼈를 쳐서 한돛뼈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아요. 왜 놓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축복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그 밤에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은 결국은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버리는, 축복받으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끈질김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데 한나는 여러분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장가를 들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늘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브닌나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한나를 막 격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을 흘기면서 이제 쫓아내버리려고, 자기가 안방마님 하려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한나가 정말 기분 나쁘고 더럽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한나가 브닌나와 그냥 이 하면서 싸웠더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한 맺힌 과부에게도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잖아요. 이 소원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가 강렬해져요. 저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잘 몰랐고 단지 너무 힘든 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함을 통해서 인생이 아주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원한 맺힌 이 과부는 자주 재판관에게 나아갔어요. 자주 나아갔어요. 자주 나아갔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막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일하다가도요,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거든요. 매일 2번 기도하는데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점심도 안 먹고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을 기도하고 가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주 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점심 빨리 먹고 오든지 아니면 점심도 안 먹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다 기도하고 다시 또 일에 복귀해가지고 굶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니까요. 인생이 문제가 찾아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자주 하는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주. 밤에도 오늘 이 원한 맺힌 과부가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돼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받을 때는 전에 최자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3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돼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자꾸 한숨 쉬고 있어. 한숨 자주 쉬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숨을 자주 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집에서 한숨 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한숨이 딱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에라 교회 나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맺힌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한번 싹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밤에 잠도 잘 자고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잠도 깊이 자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너무 쉽게 포기해요. 뭐 장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6개월 만에 돈 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해요. 심지어는 한 달 만에 포기한 사람도 봤어요. 빨리 포기해가지고 손해는 크게 안 봤다고 오히려 자랑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신중하게 시작을 하고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아닌 것은 좀 빨리 빼기도 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출장 가셨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안 기도하다가 마음이 싸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으면 아직 멀었어.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차가워지는 거예요. 막 얼음장같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더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세상에 안 들어주냐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화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너 누구냐 그러면서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2년의 시간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기간을 통과하자마자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그냥 그 구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면은 한 7급에서 시작된다 해도 아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 바로 밑이야.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중에 재벌이 되실 분도 있어요. 야, 이게 놀라워.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시간이 아마 99세 때 아들 이삭을 낳기 바로 전 아니겠어요. 이제 몸이 다 늙어감을 보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괜히 내가 따라왔나, 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막 기근까지 보내고 애굽에 바로 내 아내 시집까지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이제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겼더니 이삭이 태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 가정에 웃음이 그냥 웃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겨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좀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이 끈질긴 기도는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기도를 해도 항상 형식적으로 하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버려요.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니까 마당만 밟는 기도도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5분인도 앉아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로 먹고 살겠어요?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앉았다 하면 1시간은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1시 동안도 1hour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거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서 나 기도 날마다 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기도 얼마나 하는데 내가 한 30분은 한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원 아워를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니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찾으러 다니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고 자녀들을 찾으러 다녀요. 자녀들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어둠의 영들에게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경쟁해가지고 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 않고도 노력해서 공부해서 뭔가 이루고 공부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과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해서 나는 더 이상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나는 뭐 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괜찮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삼켜버릴 수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가난 때문에 영적인 이런 가난, 내가 사실은 열심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좀 또 신학도 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뱅이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인생 하나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달라. 영적인 부유함을 달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자가 없어. 내가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달라고, 영적으로도 내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감히 틈타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져요. 저주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